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욥기 10장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통해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욥은 자기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고 보살피고 자기의 영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은혜로 돌보시고 또 선하심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공격과 진노와 징벌이 너무 고돼서 짧은 인생 사는데 제발 내버려 두세요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딱한데요. 고난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심해지면 욥처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냐 또는 또 날 그냥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막 따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또 하나님의 책임이죠. 맞죠?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또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 주셔서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아니면 혹시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이후로 그냥 사단이 임의대로 역사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이름이나 활동 영역 그리고 뭐 그의 수법 등을 이렇게 보면 조금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는 사단을 세상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의 능력의 모습은 흑암의 권세 또는 마귀의 올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시험은 유혹 또는 미혹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명확해진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 세상은 어둠이고 사단의 것이며 그는 이 어둠 속에 덫을 놔서 잡는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마다 독특하게 역사를 합니다. 사단에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지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는 것,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게 하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것이죠.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그러면 뭐 해보아라 라고 허락하셨지만 그 외에 어떤 지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그러한 자세한 지시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파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많은 방법도 있는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고 명확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예배를 안 드렸더니 이번 주가 많이 힘들었다. 뭐 어제 기도를 안 했더니 오늘 몸이 뭐 아팠다. 라든지 뭐 찬양과 예배를 뭐 많이 드리며 매일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거하면 형통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 물리적인 신앙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아프지 않은 성도가 없을 것이고 망하지 않은 성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가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을 100%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떼놓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에 속한 이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고통과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은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인내는 하늘의 소망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자도 그의 세상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뺏어갈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 붙잡고 또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